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부활한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덤 문을 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부활의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두운 먹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은 것처럼 온 세상이 생기와 활력과 웃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성도들도 만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이렇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채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불편하고 외롭고 어두운 시간을 회개와 성찰의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의 절망이 지나고 부활의 새아침이 밝았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이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치유와 회복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그리워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비상사태 속히 끝나게 하시고 다시 일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주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Yeah.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마다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시작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한 지점에서 끝을 맺는데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복음서의 결론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부활을 믿느냐고 묻는 겁니다. 부활이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부활을 복음서의 결론으로 다루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부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소소한 차이들이 오히려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복음서 기자들이 이런 소소한 차이점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을 사실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증인들의 증언이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서로 짜맞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그들이 보고 들은 부활의 주님을 조금 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오히려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사실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공히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로마 군병들이죠. 그들은 예수님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려고 찾아왔던 여자들도 천사가 전해준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무덤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로 알고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죠. 남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자,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안식일이 끝나기 무섭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들이 무덤으로 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수습하기 위해서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죠. 만약 그랬다면 향품을 준비할 리가 없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걱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굴에, 무덤 굴이죠, 굴에 급하게 장례하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벌써 굴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부활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춤추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을 경험한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천사를 보면서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 여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솔직하고 사실적인 기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부활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틀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서 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이 여자들은 놀라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수는 있고 죽을 수는 있어도 부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산을 돕는 산파는 있고 죽음을 돕는 호스피스나 장의사는 있어도 부활을 돕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부활에 관한 누구도 유경험자가 없습니다. 부활에 관한 전문가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이 빈 무덤 앞에서, 부활 사건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여인들이 느꼈던 이 큰 두려움이 곧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무서움 후에 여자들에게 이 무서움을 다 떨치고도 남음이 있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무서움을 몰아내는 기쁨입니다. 무서움을 압도하는 큰 기쁨이 이 여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질서 밖에서 일어나는 빈 무덤 사건,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은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무서움을 압도하고도 남는 더 큰 기쁨으로 여인들에게 다가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자들을 무섭게 하고 떨게 하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기쁨, 하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큰 기쁨으로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자들 앞에 부활의 주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님을 사랑하던 여자들에게 처음에는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곧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자들의 부활 체험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곧 두려움을 압도하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는 부활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 여자들은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운 부활에서 기쁨의 부활로, 기쁨의 부활에서 경배하는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죠.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소명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갔던 순종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소명을 회복하고 처음 순종을 회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감격을 가지고 우리들의 갈릴리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이 무서움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경배로, 경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 감격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두고 영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캐나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볼 수 없어서 더 그립습니다. 또 오지 못해서 더 귀한 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인내를 주시고 믿음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깊게 하는 영적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또 영광의